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한 방울을 뿌리면 그 공간이 향수로 인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좋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기는 세 가지 향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향기가 참 많았던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하기야 초기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 지역은 대체적으로 없었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로 쳐서 성 밖에 사도 바울을 패대기 쳐서 버려버렸죠. 하여튼 복음 전도하는 곳에서 환영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밥 사주면서 자기 안방에 전도자를 모셔서 그 복음을 듣는 것은 글쎄요 특별한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지 마세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어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암피폴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3절 뜻을 보러 그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을 너무 듣기 싫어서 시당에 깡패를 모집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수색했던 것입니다. 잡아내려고. 그래서 야손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가지고 여기 사도 바울이 있어.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참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밤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 대낮에도 아니고 밤에 그 성난 그 깡패들의 소굴을 벗어나서 베레아 쪽으로 몰래 떠나게 쉽게 말하면 선교지를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이 천성, 아주 본성, 그 지역적 특성이 아주 드세고 아주 다루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은 아주 저항의식이 강하고 아주 비판의식이 강하고 아주 또 어떤 지역은 양반이면서도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지역은 참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강팍하고 도무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크게 가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야밤에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쳤던 그 가슴 아픈 지역 사람들이 복음 역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먼 날 뒤돌아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그때 내가 야밤에 너무 위급해서 도망을 쳤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주셨군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라고 2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고서 너희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를 많이 간직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보다 더 넘쳐서 그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은혜가 더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충성 봉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고 믿음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따르는 교인,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백부장처럼 주역에서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말로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나이다. 큰 믿음의 역사,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향기가 넘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야, 너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구나. 둘째로 사랑의 수고의 향기가 넘쳤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은 육체적 에로스 사랑이 아니면 하룻밤 그냥 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요 희생의 사랑, 영원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바로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합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아이를 낳게 되면 1억을 줍니다.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저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아예 공짜로 집을 줍니다. 백화점식으로 수많은 대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현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소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경제 성장을 통하여 도로망이 뚫히고 인터넷망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깔려 있는 이 나라, 앞으로 살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소멸 국가가 되는 것이 이미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아동부 예배로 헌신하는 교사들의 사랑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보통 아동부가 150명, 200명 꽉꽉 찼습니다. 특별한 전도를 안 해도 그때는 문화시설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단 한 번이라도,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아이들은 다음에 어른이 돼서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로 교회에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옥수동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동부가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부를 어떻게 부흥을 시켜볼까 기도하고 하다가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호랑이 인형 탈을 사고 곰돌이 인형 탈을 쓰고 그 다음에 사자 탈을 인형을 쓰고, 그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면 더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름에도 사자 인형, 호랑이 인형, 곰돌이 인형을 바꿔가면서 앞에서 북을 치고, 그래서 옥수역 쪽으로 한 바퀴 돌게 되면요, 한 3차, 4차 아이들이 막 절절절 따라오면 또 한 무더기 봉고차에 태워서 다시 교회에 보내고, 또 계속 또 북을 치고, 또 마스코트 이렇게 인형을 쓰고 다니면 아이들이 또 졸졸 따라오면 또 한 차. 그래서 한 3번, 4번 정도 하면은 예배당이 가득히 차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아마 그들이 어딘가 모르게 아마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여서 주일을 위하여 찬양대원들이 소프라노, 엘트, 테너비에서 음을 마치면서 주일 거룩한 찬양들에서 수고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 나와서
차 시동을 키는 차량 봉사팀, 추운 가운데 서기도 안내 봉사팀, 또 토요일날 애찬실 나와서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애찬 봉사팀, 수많은 봉사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수고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의 향기가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란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보는 것들 앞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집문서처럼 확실히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손에 들켜져야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예배하신 줄로 믿고 그 소망 중에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전도에 대한 소망, 가정식구에 대한 소망. 얼마 전에 신정 때 1월 1일이죠. 오후에 어느 사진관에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신정 때 사진관이 다 쉬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날 다 모이는데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날 좀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진관의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 오후 5시쯤 오십시오 해서 저희 식구들이 5시에 그 사진관에 모여서 오랜만에 가족 사진 한 커트를 찍었습니다. 결혼식 2딸을 했지만 분위기상 가족상 찍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손주들도 생기고 해서 10명이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참 기뻐서 울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나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믿음의 또 자손들 가운데 목사님이 둘이 생기고 전도사님이 하나 나오고 또 집사님이 또 나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그 내가 어렸을 때 소망했던 것 다른 것보다는 믿음의 가정 되면 좋겠다. 내가 주일날이면 마음껏 자녀들과 함께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었더니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올렸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가정에 대한 소망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은 아내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님은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는 부모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소망도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전도된 사람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소망을 품으면 소망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고 마케도냐 지역에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도 지역에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본이 됐다. 전라도 지역에 그 교회가 대표적으로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하나만 얘기하면 그 교회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회처럼 바로 이 완악하기 그지없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두드립니다.
믿음의 향기,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가 넘쳐서 사도 바울이 1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가야 지역에 또 마케도냐에 있는 지역 교회에 너희 교회가 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 복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교인들이 성장하고 그 교인들을 통하여 지역이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양천구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제일로 예배 잘하고 제일로 기도 잘 드리고 제일로 찬송 잘 부르고 제일로 섬김자 실천을 하고 제일로 전도 잘하고 제일로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은 역사가 강력하고 제일로 재정의 복을 개인들이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의 향기가 있고 사랑의 수고의 향기가 있고 소망의 인내의 향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향기가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